요즘은 기저귀를 찬 아이도 스마트폰을 다룬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착각한다네요. 우리 아이가 IT 신동 아닌가 착각한대요. 저도 이제 손자가 있는데 저 마음에도 한 번씩 우리 손자가 천재인가 우리 손녀가 천재인가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때에 그 적합한 활동, 적합한 공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일찍 만지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력도 좀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될 것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영향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맞게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어린아이가 해야 될 활동을 천천히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또는 뭐 천국 뭐 믿음 생활 이런 중요한 어떤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큰 물결, 이 세상의 이 흐름은 저는 큰 물결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큰 물결이 자꾸 밀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속삭여줍니다. 요즘은 이렇단다. 요즘은 저렇단다. 세상이 이렇단다. 이거는 해야 된단다. 이거는 붙잡아야 된단다. 자꾸 들려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큰 물길 같은 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음이 산만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더 집중적으로 주목하지 못하는 신앙이 자라야 되고 신앙이 더 풍성해야 되고 신앙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자꾸 세상 이 큰 물길 얘기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걸음을 걷게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이 가족과 친구들의 무엇이죠? 유혹입니다. 지난주 기억납니까? 지난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왜고패고하는 여러분 그 단어 기억나시죠? 그들이 일어나서 내 얘기를 들어봐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봤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끌고 가는 건데 이 가족과 친구들은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냥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말해가지고 야, 이 세상 얘기 들어봐라. 요즘 시대가 안 그렇단다. 다른 사람 다 이거 한단다.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분산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하나님에게 좀 더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지 못하고 그 마음을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쏠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은 공개적인 유혹이고 가족과 친구들의 유혹은 은밀한 유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이제 이선영 성도님 우리 헤어 갤러리 올랑의 사장님이신데 저 이제 다음 주쯤 깎아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올랑 사장님의 따님도 오시고 홍다혜 양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가족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을 좀 푸근하게 해주는 이 가족 그죠? 또 특별히 뭐 이렇게 더 가까운 가족 아들이나 딸이나 더 가까운 가족은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족은 정말 풍성하게 친구들은 어쩌면 내 인생의 조력자. 저도 기억에 군에서 훈련 받을 때든 학교 다닐 때든 친구들이 없었으면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도 힘들지만 친구도 힘들어 하니까 같이 달리기도 하고 또 나도 힘들지만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내 인생의 조력자 함께 도와주는 가족들은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족이나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특별히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은밀한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많이 나누는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라도 좀 시각이 비뚤어져 있고 세상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르고 좀 가치관이 조금 너무 세속적인 이런 친구들이라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 가까운 친구니까 내 인생의 조력자고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이 친구가 말하면 그런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일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친구를 굉장히 높게 표현했죠.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여기 이제 너를 꿰다. 그 히브리어로 예시트카. 우리 보통 엘로헤카 이러면 너희 하나님 아닙니까? 뒤에 카는 2인칭인데 예시트카. 너를 꿰다. 너를 꿰다. 이거는 이제 이 단어 자체는 교활하고 사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역대상 21장 1절에 가면 격동한다. 뭔가 이제 말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것.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이세벨이 그 남편 아합 왕을 이렇게 나쁜 길로 유혹하는 그 문맥에서 이 단어를 쓰는데 충동질하여. 그 이세벨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딸로서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충동질하는 거죠. 당신이 왕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 뺏으면 되고 가져오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충동질해서 아합을 더 나쁜 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단어를 썼는데 그때는 번역을 충동한다, 충동질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너를 깬다, 예시트카, 예시트카, 너를 깬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가 나를 바른 길이 아닌 뭔가 세상적, 세속적 그런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 나를 깬다. 나를 충동하고 나를 격동한다. 그래서 우리 그 간혹 요즘 뉴스도 보면 고등학생들인데 저지른 범죄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법정에서 검사가 막 이렇게 설명할 때 기자들조차도 듣기가 민망한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나 다른 아이들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데 그 몇 명이 모여서 어느 한 명이 이렇게 충동질, 격동 이래가지고 우리가 돈도 빼앗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격동시키고 충동질 해가지고 그 모인 애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좋은 일의 조력자가 돼야 되는데 나쁜 일의 조력자가 돼가지고 충동질, 격동해가지고 용감하게 나쁜 짓을 해서 결국은 이제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욕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단어가 아주 무서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보시면 너를 꿰는데 어떻게 꿰느냐 6절에 가만히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바세테르라는 단어인데 가만히 이거는 또 번역을 좀 다르게 하면 좀 감추어진 것 안에서 좀 감추어 가지고 또는 비밀리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제 꿰는데 이렇게 좀 꿰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비밀리에 좀 감추어진 상태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지난 주일에 살폈던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용한 선지자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가족이나 친구들은 가만히 비밀리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또 무서운 거죠. 막 공개적인 거짓 선지자도 무섭지만 정말 비밀리에 그것도 아주 친한 아주 조력자이고 아주 풍성함을 주는 가족인데
이 가족과 친구가 나를 꿰릴 때에 이 정말 분간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 가지고 함께 모이게 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모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1차적으로 의심하면 됩니다. 교회가 모르는 일이다. 그럼 이건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가만히 비밀리에, 야 너와 나만 알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 이런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하는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단체들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비밀리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말하지 마세요. 괜히 말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이러면서 이제 슬쩍 또 들은 수도 있습니다. 그 집사님 보니까 참 열심도 있고 신실한데 내가 좋은 걸 알려주겠다고. 그런데 아직 이거 괜히 공개하면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조용하게 그렇게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체가 모르게 접근해서 공동체가 모르게 유혹하는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이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나 친구들은 정말 이게 뭔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가만히 비밀리에 깰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드러나거나 처음에 분별이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처음에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요즘은 다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신중하게 잘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게 뭔가 좀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쾌락과 정욕을 향한 그런 흐름이겠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냐, 그걸 잘 좀 분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걸음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를 만약 방해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구원, 이 문제에서 멀어지게 한다든지, 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좀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간혹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제 분간을 해보는 거죠. 과연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가는 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되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필터,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고 필터가 있는데 잘 좀 걸러서 거기 걸리면 이거는 위험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 사랑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확장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돈도 벌지 마라, 공부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더 직장 생활, 사업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데 이 유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너가 그렇게 하면 돈 버는데 방해되고,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쾌락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마라. 왜냐하면 이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쉬쉬거리면서 쉬쉬하면서 야, 가족도 그냥 묻어버리고 친구도 묻어버리고 그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공개적으로 걸어가는데, 이 가족과 친구 중에 혹 우리를 유혹해서 이 걸음을 방해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안 된다. 공개해라. 공개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는 걸음을 걷는데 왜 비밀리 하느냐. 공개해라. 덮어 숨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 보면요, 누가복음 14장 26, 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란 말이에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결국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더 빛이 나는 건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우선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지 그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결국 세상의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야, 하나님 그 말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자유롭게 살고 좀 세상적으로 살자 이렇게 유혹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야, 네가 주인공이야. 창원에 가면 그 소방서 앞에 가면 그 불교 사찰이 그 도심지에 내려가 있는 게 있어요. 사찰이. 거기 보면 큰 돌로 글을 새겨놨어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말은 맞다. 우리 주인공이죠. 근데 이제 결국 그게 너무 강조가 되면 하나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네가 주인공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 마음대로 하고 너의 이익만 생각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더 빛나는,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쓰시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우리의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모를 멀리하고 친구를 멀리하고 네가 주인공이야.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아주 쾌락적인 그런 사람을 너가 주인공이니까 네 마음대로. 근데 거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만들고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말라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도 사랑해라. 연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명령을 주셨을 때는 이 명령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지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 이제 8절 이하에 쭉 아주 엄하게,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엄하게 해야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음식에 대해서도, 그죠? 이런 거는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으라 할 때 그 당시 냉장고도 없고, 그 더운 날씨에 그 사막에서 그 200만 명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다 그 부정한 거라든지 상하기 쉬운 음식이라든지 그거 먹지 마라. 오늘날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먹어라.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 가면. 그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잘못된 가족과 친구들의 이 유혹은 만약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았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들이 막 허둥지둥 되기 쉬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배격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전진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8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정당하고 자비로운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떠나게 만드는 것인지를 늘 분간하면 돼요. 이 얘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나?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내가 이 얘기를 따르면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가면 그 무리가 과연 어떤 무리인가? 선한 무리인가? 악한 무리인가? 신약 디모데전서 5장 22절 가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이제 번역이 간섭하지 말고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번역하면 동참하지 말고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등학생 얘기처럼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은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길 속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 잘못된 그 자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혹 내가 이 일에 좀 나쁜 일에 동참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살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진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얘기가, 이 유혹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잠언 1장 11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릴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따라가면 내가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 아닌가를 살펴보는 이런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게 공개적이지 않고 뭔가 은밀하고 뭔가 비밀리에 날 유혹하는데 이 유혹이 과연 우리 공동체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건 분명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공동체에 내놓을 수 있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혹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얘기가 크게 덕스럽지 않고 그게 은혜롭지 않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제가 늘 이제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정말 뚜껑을 떼고 창문을 여는 정도로 얘기하고 본론은 신앙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뭐 창문 여는 정도 얘기를 가지고 본론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교회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주식하는 그 사무실에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셔야 되지. 교회 와서는 본론은 신앙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견고히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끄는 그런 대화가 주가 돼야 되고 세상의 얘기들은 조금 창문을 여는 뚜껑을 떼는 그 정도의 얘기. 잘 지냈냐?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하냐? 뭐 월급은 잘 받았냐? 이건 정말 시작하는 오프닝 멘트로 그렇게 가야 되지. 그게 그냥 주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돈 얘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학교 얘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쁜 얘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얘기가 우리를 신앙에 굳게 세우지 못하는 오히려 산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도 걱정하게 만드는 아까 들은 얘기 때문에 그 제가 뭐라 하면 항상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배 전에는 얘기 많이 하지 마라.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말아라.
예배 전에 많은 얘기를 나누면 예배 드리면서 계속 머릿속에 아까 들은 얘기 때문에 나도 한 발 늦으면 돈 못 버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얘기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천국 가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를 늘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 아닌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고 신명기 12장 1절 기억하시죠? 엘레, 하후킴, 외한 미시파팀,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